나누기 이전에 이번 주 강단부터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전 말씀이 뭐였죠? 예? 믿음으로 굳게 서라.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결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하고 또한 내 가정, 가문, 지역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무엇만 하면 되느냐? 정말로 복음만 해서요. 믿음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죠. 바로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요 영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 또한 사단이 자기를 속이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보이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면 잘 살고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같은 이 신림동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초등 선생님이 정말로 나름대로 착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일날도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니까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순종하면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 변을 당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뭘 아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아니까, 이 흑암을 아니까, 사단을 아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걸 아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법도 뭐가 되어지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찾고 하루의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모든 삶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고 그래 또한 마무리의 모든 시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또한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삶의 방법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당연히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서 쫓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나에게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또 뭐요? 하나가? 예? 감정에 호소해도 안 돼요.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 앞에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결론 나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진짜 내가 다운돼 가지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되냐?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선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오후 예배는 뭐죠? 정확한 언약 잡은 요셉이죠. 꿈 얘기를 했었죠. 오후에. 그래가지고 이 꿈 얘기를 했는데 꿈 얘기하기 이전에 요셉에게는 11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가 피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야복강에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혼자만 남았죠. 그때 정말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정말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식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복음을 얘기를 하고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 때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창세기 3장의 그 이유와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정확하게 전달했죠. 그런데 11명은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에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으니까요 당연히 요셉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꿈에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걸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다르죠. 우리가 진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요셉과 같은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영적 상태가 항상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도 겸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뭐죠? 예? 미스바 운동입니다. 아이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 상태를 바꿀 그릇을 준비하고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요. 이 미스바라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정말 거기에서 24, 25,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그의 핵심 메시지는 정리하셔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흐름을 쭉 한번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되겠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현장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현장 복음화 메시지. 별로. 예. 우리 이제 다락방 안에서 복음 편지 그리고 새 생명 새 생활 그리고 현장 복음화 메시지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나는 꼭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왜 꼭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만난 또한 나의 자녀,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왜 꼭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 이게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길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무장되어져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하라고 그러면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 남아있다니까요. 또 그거를 한번 보고선 하면은 다 해요. 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받고 또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봤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는 우리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사람이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왜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눈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열 가지로 쭉 돼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왜 자꾸 고통 속에 있는가? 자꾸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왜 방황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보죠. 예?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영적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 떠남으로. 그래서 뭐가 되어졌다고요? 영적 거지예요. 한마디로. 좀 심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고아와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오는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몸부림치는데 계속 고난과 고통과 방황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성공을 해놓고도 어떠냐면은 그래 또한 나름대로 잘 사는데도 계속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고난, 고통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왜요?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예?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존재가 장본인이 누구냐?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요 최초의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속이는데도 속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당했잖아요. 유혹 당했잖아요. 요 사단은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요 놈이 사람의 틈에 틈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사람을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흑암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사단에 눌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내 친구를 보고 그랬던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 자녀 속에 무엇이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그 모습 보여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경배 대상을 모르겠죠. 찾지 못하고 방황하겠죠.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다? 사단.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고통이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겠죠. 마귀가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계속 자기 속에 무엇이 오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진노가 오고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이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눌리다니까 이게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것이요 내 마음에서 폭발하니까 뭐가 돼요? 그게 이제 뭐가 되면은 분노가 폭발하니까요. 살인이 되고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다 그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거를요 꾹 눌러가지고 안으로 삭혀가지고 안에서 폭발하면 뭐가 되어지죠? 그게요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치면 자포자기 인생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인간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당연히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그리고 결국의 마침표를 지옥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후대와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무엇이 중요하죠?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종교를 가지고는요, 이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요, 나름대로의 참고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처럼 검소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결국에는요, 그거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하면 더 고난이요,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의 행위는요, 결국에는 겉으로는 우리가 뭔가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을 해결한다고요?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말씀 많이 하라도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또 얘기하듯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분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과 동시에 요한일서 뭐라고요? 3장 8절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 우리에게 원죄를 가져다 주게 온 장본인,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고요?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요, 이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져준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영원히 구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던 성경대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부활하신과 동시에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이죠. 이 하나하나들을요, 정말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보여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장에 흑암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7번째, 구원이란 그럼 뭘까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거에 하나님 떠나 이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뭐죠? 바로 나의 모든 삶이 공중권세 잡은 자,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가요, 내에게 올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육신의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진노 속에 가득히 있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2장 2절 3절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배소서 2장 6절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요, 보장해 놓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소서 2장 7절에 지금도 현실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구원받아야 될까요? 언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언제요?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만난 시간, 그 내가 정말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을 시간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의 손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가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또한 귀부인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이 사단에게요. 고난과 고통과 영적인 방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들이요.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으로 눌려있던 것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정말 언제 구원받느냐? 나를 내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정말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하고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대답이 없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영접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예수님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을 통해서요.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제 이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도 너희를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것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요? 영원히 나와 함께 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지우겠습니다. 네, 10번.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요,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아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속을 수는 있는데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진짜 죽음의 순간이 올 때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어디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집이 지옥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다 그렇지 않죠? 네? 저는요, 집에 딱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게 확 끌어오르죠. 그리고 이제 큰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은 또 첫째, 둘째, 셋째 다 큰 소리를 내요. 그리고 집안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예?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때요, 진짜 이상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진짜 찬물 껴안은 듯이 지옥 배경이 싹 떼어지는데, 그때 제가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니까 내 분노가요, 어떻게 되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에서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경험 안 해보셨군요. 네? 안 해보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옥 배경 속에 딱 있다가 진짜, 이거 진짜 사단이 하는 짓이지. 이게 흑암이구나. 우리 가정을 이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소서. 뭐가 되죠? 지옥의 배경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신분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자녀, 여기 이용당하기만. 그래서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래 또한요, 서로 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계속 분노를 갖다 집어넣고요. 그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러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올무가 되고 함정에 걸리게 만들고 완전히 그 틀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각도 죽어버리고 마음도 죽어버리고요, 삶도 죽어버리고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 정말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 렘넌트 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원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8시 10분에 출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사항 또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강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는 발걸음 현장 모든 삶 모든 움직이는 그 시간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